눌렀어요? 3월 16일 수요일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거야. 사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를 감격하고 찬양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복된 심령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장 오늘 1장을 마쳐야 또 다니엘서로 또 다니엘서 3장을 보는데요. 1장의 본문이 내용도 많고 문장도 길어서 아직 1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서부터요 56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조상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영원히 서주로다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가운데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 그리고 46절과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속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요 꼭 이 말씀에 있어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 그리고 46절과 56절은 마리아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있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받고자 할 때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무엇을 나눴냐면요.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간 역사를 보았듯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정말 그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왕 헤롯 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할 수 있었던 삶의 근거가 무엇이었고 그들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아니라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그 일과 또는 그렇게 행하지 않더라라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근간이 되고 그 삶의 뿌리가 되고 그 삶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이들은 주와
주의 나라에 있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흠이 없이 행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이들이 살았던 까닭이 어디냐면은 그들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주와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주와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와 주의 나라가 앞으로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이미 왔고 이미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이미 왔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미 통치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통치를 받는 자가 있고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삶을 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나라와 주가 곧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주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삶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삶을 두는 까닭이 바로 이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6째 나팔이 부러졌고요, 7째 나팔이 부러졌는데 이 사이에 삽입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러한 삽입구절이 쓰여진 것은 이 문맥 가운데 있어서 뭐라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삽입구절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중요한데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삽입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알겠죠? 이 삽입구절이 어떠한 내용인지요? 삽입구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의 역할이 뭔지에 있어서 기록해뒀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록해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게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이 일에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러한 일들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한 답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에 인생의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뭐라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면요,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잠깐 계시록 말씀 나눴던 걸 볼까요? 계시록 1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7째 나팔 불 때거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상과 멸망으로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말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들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생명의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를 택할 건지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니까 이것이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볼 수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 뭐가 되었냐면 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근거는 바로 주와 주의 나라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둔 성도들은 그 보좌에 앉은 그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구조를 잘 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겠죠. 누가복음 1장 76절과 7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의 예언인데요. 사가랴의 참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임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데요? 나오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하니라라고. 여기 돕는 해가 나오는데 돕는 해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비춰주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 돕는 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 긍휼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사가랴가 이 자기의 그 예언 속에 드러나는 찬양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이 일이 감격이 되었고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어둠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땅 아래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평강의 길을 모르고 땅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해결되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문제 해결자로서,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서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사는 삶을 두고 땅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 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부리면 된 거예요? 위를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위를 볼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 삶에 있어서 즐거움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국률에 있어서는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래로부터 오나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 저와 여러분을 깨워서 땅 아래 삶을 두고 살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누가 깨워서, 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속여서 땅 아래에서 삶을 살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마리아 참가, 그냥 찬양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이 마리아의 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자라면요, 이 마리아의 참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참가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면요, 26절과 먼저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섯째 달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도 다 위로부터 오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하고 복받은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주와 주의 나라에 있어서 계시적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떠한 계시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만 보고 아래만 즐기고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가 머리를 숙이고 살았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삶에서 그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자기는 에돔 사람이니까요,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정말 엄청나게 지었고요, 공연장도 지어줬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까라고, 여기 헤롯 땅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헤롯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살게 했는지 헤롯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제공하는 것을 즐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치가로서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연극을 즐기고 경기장에서 연기와 오락을 즐기며 가물을 즐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요, 그들에게
그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와 주의 나라에 있어서 기다리며 살았느냐? 기다리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주와 주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그가 주와 주의 나라를 도래한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와 주의 나라에 있어서 오시리라고 한 그 예수님, 그분을 이들이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 말씀은 똑같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감격이 아니라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듣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이든 지금이든 다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0절에 나오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도 근데 아는 것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을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을 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들 모두가 다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정작 시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은 희생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31절과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럴 거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 구약 성경에 오시라는 주와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라라는 단어는 그냥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시적인 사건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니 그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목격하라, 주목하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면은 헤롯 왕이 베풀어주는 그 밥상 안에서 먹고 즐기고 살았다면은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았다면은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역사를 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던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놀라운 일로서 두려워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땐 모든 사람들이요.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다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서 잃어버렸던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이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길에서 가다가 만나면은 다윗의 왕위가 곧 세워진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인사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길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라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다렸고 다윗의 왕으로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소망하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마리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세워지길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는 마리아의 영혼은 누구를 품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건강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권력 있고 명예가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좀 남들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오락을 즐기고 여유있게 자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다면은 그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행복이라면은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러한 행복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소망이 이들조차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행복을 내게 가져다 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정작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든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갈망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려왔던 그 종교적인 명찰은 가지고 있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행복에 있어서 복을 주시면은 땡큐이죠.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그게 아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찬양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오락을 즐기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해로 궁전에 가서 살고 가물을 즐기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삶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보든지 듣든지 자든지 눕든지 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다 자기 행복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난하고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볼 것이지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라고, 그들이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는 것은 마리아가 남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하냐, 35절과 37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38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것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러한 계시적인 사건이 그에게 성경적인 지식의 바탕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녀 마리아가 참 고생했겠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저의 삶을 두고 보아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일어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를 기다리며 살아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그냥 대가 없이, 그냥 값 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비싼 값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가난하고 비천한 마리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주와 주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복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와 같은 삶으로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대왕 헤롯 때에 자기 행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마음에 품고, 이미 마음에 품은 것이 예수를 품은 거죠.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유일한 근거가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복을 담기에 그가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도 없는데 그냥 무슨 막 강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떠하냐? 똑같아요.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 오시는 그날에 상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여인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품고 주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나요? 사람은 본래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의 소망을 두고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어요. 앞을 쳐다보고 동시에 뒤를 쳐다볼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 있는 자로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덮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품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품었던 처럼 우리도 예수를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이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가 다시 오시기를 찾고 그를 찾는 일에 있어서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의 나라가 뭔지 또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태반이겠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죽어야만 간다고 한다면 천국이 너무나도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처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천국 갈 동안은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갈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 때 예수를 잘 믿지 않냐고 사는 삶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줄을 아는데, 우리가 정작 천국에 가면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그 일이 더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뭔지 소망이 뭔지 내 삶의 행복이 뭔지 구한다는 것입니다. 45절 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이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무엇이 터져나오냐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참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의 찬가가 있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찬가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46절과 48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어떻게 이것이 찬양이 되고 기뻐하였느냐? 마리아의 삶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소망이 좋은 남자 만나서 출세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었다면 너에게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됐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라 라고, 지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영혼은 주를 찬양하는지, 주께 감격하고 되었는지, 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서 감동하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가? 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수학적인 함수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좀 이과적인 머리라서 분석적으로서 이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좀 분석하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자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을 품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복받을 자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주와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있어서 그 마리아가 받게 하고 어떻게요?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어서 위로부터 성령께서 그를 덮어버리고 그에게 소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 그가 소망하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냥 막연히 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리아의 영혼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터졌느냐? 찬양으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감격으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소망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감격으로 터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계시록에 있어서 언급했듯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는 것에 있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와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길 기다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그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그들이 감격해서 터져나온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9절과 53절 말씀 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여기서 나오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었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근데 여기 교만한 자하고 비천한 자와 줄인 자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만한 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어요. 감격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높은 까닭에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로서는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에 있어서는 감격하고 감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이렇게 효력 없는 말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들려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을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눠지는 거죠. 여기 교만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랑과 거룩과 정결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 곳을 보는데 그 한 곳을 넓게 보고 다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에 관심이 가죠.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과 56절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마리아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마리아의 연령이 몇 살이었냐면요, 12살에서 15살이라는 것이죠. 12살에서 15살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약혼할 나이거든요. 오늘 12살에서 15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물어보면 이만큼 하나요? 몰라요. 연예인에게 있어서 물으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성경 지식이 있어서 물으면요, 몰라요. 요즘 사람들 마음에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물으면 아나요? 몰라요.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들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떠서 먹이려는 목회자만 맨날 가슴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복받는 자도 없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자도 없고 예수를 품고 사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도 없고 찬양도 끊기고, 그래서 그게 그 삶이 결국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간주하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저주받은 땅처럼 황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는 그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라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늦은 것은요, 늦은 거더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늦은 것이 빠른 거라고 막 이렇게 속담에도 있지만 늦은 건 그냥 늦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늘의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삶에 있어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 해결자로서 그러한 것 없나라고 찾아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실 왜 예수께 소망이 없느냐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도 아래를 바라보고 아래의 소망을 두고 아래 일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아래 일들에 있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래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은요, 주께서 다시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감격과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오늘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있어서 소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소망하지 않느냐?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들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가 다시 오실 것이 이들에게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가 오실 것을 소망했고 주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를 품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를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길을 걸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답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답은 마라나타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이겨냈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났는데 그들이 죽음을 이겨내고 사망의 권세를 깼던 것은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이 뭐냐? 주가 없고 간격이 없고 주의 능력이 없고 주의 나라가 없고 주께 소망 준 삶이 없고 주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고 영혼이 간주하고 건조한 땅으로서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소낙비 유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소낙비와 같은 그 소낙비가 말라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되어서 내 영혼이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간주하고 건조한 땅처럼 황폐한 땅처럼 말라버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으사 날마다 주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타협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주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명칭합니다. 다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고정하고 주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로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아버지여 흔들리거나 신앙에서도 버리거나 신앙에서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의 목표로서 내 앞에 신앙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서 선임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두 글자의 이름을 쓰고 아버지여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는 거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내 인생에 답이 되는 삶으로서 답 없는 인생 되지 않고 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드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악의 무리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든 일보든지 다 주를 위하여서 주의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유해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조하고 황폐케 된 그 땅에 예수 이름이 심겨져서 예수로서 꼽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답이 있는 삶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신앙을 내 삶에 가장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뒤를 돌아봐서 황폐케 되는 자들이 없도록 소돔 기둥과 같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되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두고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 이름으로 수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성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